불볕더위로 유난히도 올해 우리들을 괴롭혔던 여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 어느 누구 하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없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여름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든든한 재정도,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장소도, 좋은 교사도 아무 것도 아니요 모두 허사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위에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자녀와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두 번째 원리인데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 부부 사이가 너무나 비가온스러울 정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은 불가피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1위랍니다. 우리나라 1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버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소통이나 사랑이 없이 다툼, 불화, 무관심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젖먹는 자식과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을 잊는다는 이런 가상적인 경우가 현실로 다가온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붕괴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서두에 보면 먼저 자녀들아 하고 자녀들에게 권하고 뒤에서는 아비들아 하고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녀와 부모 다음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관계도 육체의 상전을 통하여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의중에 두고 권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교회란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임을 의중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권면한 사도는 지금 자녀와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건 바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자녀와 그리스도인다운 부모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술 취한 듯이 방탕한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모든 기초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진술하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성경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씀 이전에 원리적으로, 즉 교리적으로 옳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 놓으신 계명 아시죠? 10계명의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인륜 관계로 취급할 수 없는 하늘같이 높은 천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웃과의 관계라기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고 제4계명과 제5계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서도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노인을 공경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사도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점은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제2계명과 제5계명 이 두 계명에게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2계명의 약속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10계명 전반에 걸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자체에 주어진 약속은 제5계명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며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처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은 부모 공경하면 사업 잘되고 장수한다는 식으로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잘되고 자손 만대로 번영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추방당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영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약속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약속의 땅, 즉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 주 안에서 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며 자기는 그리스도와 부모와의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따르자니 주님이 울고 주님을 따르자니 부모가 운다는 식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최종적인 충성과 영광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부모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 아내는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것이 주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 밖에 있는 자들과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듯 해야 함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모든 일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믿는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도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은 이런 이유와 저런 구실을 대고 이곳저곳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합리화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기는커녕 너는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0년 동안이나 어떻게 순종하며 섬기셨는지,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욱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불신 부모이거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욱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한다. 너의 순종이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할런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뜻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 부모에게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도 있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영적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닌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에는 부모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또 성경 구절을 빙자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불순종하는 일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통하여 고르반이 대표적이죠.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해야 할 일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였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일, 그 가운데서는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 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식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날 자녀 양육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들 중 몇 가지는 첫째, 세상이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문 열어놓고 서로 왕래하며 다니던 시절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실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그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사회 변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 기준과 지식들과 모든 표준들이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들의 분주한 생활도 들 수가 있죠. 부모들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에 그 대가는 자녀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방치해둔 채 물질적인 필요만 공급해주는 것으로 부모 노릇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요인들이 뒤덮여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비들아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선생을 부르시지 않고 부모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그 터전을 가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결합으로 자녀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그 남성적인 씩씩함과 근엄함,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사랑스러움의 조화 속에서 자녀라고 하는 작품은 형성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화였습니다. 자녀의 인격 형성과 신앙적인 양육은 학교나 교회에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책임질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비들아 하면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 후에 겉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여라 하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보여준 원리에 대한 적용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의 뜻은 술 취한 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바탕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가르침을 받지 않는가 하는 질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양육되어야 할 절실함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제자훈련이라 하면 가족이 아닌 타인을 곧장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자식을 제자 삼는다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이라는 더 바랄 수 없는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에 소홀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이란 일반적인 폭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훈계는 말로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개발되지 않았다 뿐이지 선의 경향과 악의 경향이 함께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잡초는 뽑아주고 좋은 싹은 북돋아 주어 하는 것이죠. 잡초는 보고도 방치해두고 그렇다면 그 마음은 가시덤불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잠언의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지혜 있는 토기장이 같이 바닥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형성해 주어야지 술 취한 사람처럼 노엽게 해서 그릇을 부서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자녀 양육만큼은 중대하고도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장성하게까지 키우신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자식 양육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미숙하였던가 반성하게 된다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젊은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부모에게, 부모된 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중으로 미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한국 교회의 장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그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녀된 자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된 자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약속하신 땅에서 길이 사는 복을 누리고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바라서고 그 세대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 여기 모인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사역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들이 정말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니 하나님께 하듯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이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며 주의 그 빛을 비춰주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힘써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양육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